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복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채워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하루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생명이 된다는 것도 이 하루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기쁨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영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보너스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담아 놓으신 인물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찾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에도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평의 청년이란 확실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열정은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고 현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온 맘 다해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이 나라를 다시 부흥의 때로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장차 머지않은 날 큰 문제로 만나지 않도록 해결하고 피해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고 마침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흘 부흥회를 한 거예요. 첫째 날 한 편의 설교 끝내고 어제까지 두 번째 날의 설교가 끝났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흥회 마지막 날, 셋째 날 저녁 부흥회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첫 번째 설교를 했다면, 어제까지 살펴본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지만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닌 가나안 정착했을 때에 그 십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재해석하여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 26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설교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말씀한 성경을 따라 살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과 저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것, 그 플랜이 잘 진행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27장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꼭 귀담아 듣고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도 그 명령대로 지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잠과 피곤함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누려왔던 그 풍족함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 사상, 철학, 이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우선은 들어가서 당장에는 싸워야 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들의 초미의 관심이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 사람들을 흔들고 그래서 무너뜨리러 가는 악한 영들의 이 괴계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돌들을 세우래. 큰 돌들을 가져다가 세워서 석회를 발라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들을 세우라고 하시더니 그 위에다가 돌비 기록하라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돌들을 어디에 세워야 된대요? 그리심산도 있는데 굳이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러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 숙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인 이 그리심산에다 이 돌을 세우라고 안 하시고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하셨을까? 상식적인 수준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자, 돌비에 새기라 하신 이유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돌에다 당시에 뭔가 맹약을 했어요. 뭔가 맹세하면서 언약을 체결했을 때 두 당사자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쉽게 잊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귀면 이거는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돌에 새겼으니 그게 뭐 쉽게 지워지겠어요? 아니, 그대로 오래 유지돼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디에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고 손과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자자손손 이어가도록 하셨잖아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하는 곳이죠. 아니,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래도 되는데 거기에 굳이 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새겼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 그 말씀을 또 따라서 가기는 인간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십계명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데, 여러분, 이 제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단을 쌓는데 그 돌은 쇠로 다듬지 않아야 되는 돌이에요. 자연석. 왜 이 자연석으로 단을 쌓으라고 그랬을까요? 다듬는 것, 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 다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네 얄팍한 그 지식과 그 편협한 네 편리대로 변주해서 바꾸어놓은 말씀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살으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건데
자꾸 그것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우리가 바꾼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갖다 쌓아.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돌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사상과 철학과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가나안 이 족속을 다 멸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저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돼요. 적당히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하고 그 정도 사는 것도, 야, 우리는 잘 사는 거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 신문 보셨죠? 어제 신문에요,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아니, 애들도 안 낳고 사람은 죽었는데 무슨 인구수가 늘었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신문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국인은 10만이 줄었는데 외국인이 18만이 늘어서 우리나라 인구수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런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참 심각하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지난 계속 이어오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워가지고 애들을 안 낳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일이, 지금 이 시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든 시대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곳에는 중노동을 시키고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그 애굽 왕의 그 압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황했다고요. 번성했다고요. 그래가지고 70명이 200만이 되어서 그 이상의 사람들로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멸절되어지는 그 순간,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애들을 안 낳는 걸까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걸 하나님이 지금 그냥 내방쳐 두시는 거구나. 이 나라가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 안 낳는 거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그건 낳아봐야 또 죽을 영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아이를 낳고 케어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자라가는, 불과 몇십 년 후에 이 나라가 새로워지겠구나. 그런데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도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래, 힘들면 안 낳아도 돼. 그래, 세상 풍조가 그렇더라.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제가 이번 8월 기도에는 그 내용을 담았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걸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힘써야 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 신명기 27장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우상에 너희가 허물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비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저도 아이 셋을 낳아서 개척을 하고 아이들이 힘들 때 키우는데요, 세 아이가 다 입학한 학교와 졸업한 학교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아들 둘은 중학교 3개를 다녔어요. 아비 잘못 만나서 그 사춘기 때에. 그러니 학원을 보냈겠습니까? 아이들 양육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키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셔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몫을 하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아직까지는 살아가려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키우시지.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서 좋은 것을 입혀서 내놔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분명하고 정확하게. 저도 이런 설교 안 하고 살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정확해요. 흐리흐리하잖아요. 둘이 뭉술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래도 되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아이에게 말은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한국교회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돌비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마음속 신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번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확인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정도 자녀도 선택이 되고 주신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이 복을 알고 더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봉에서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번성하고 또 번성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쩌면 이 나라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